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한 주간을 지내는데도 아직도 더위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참 어쩔 때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허락해 주십니다. 꿈을 이루며 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신앙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요셉은 살았는가, 우리가 그 점을 교훈받고 우리도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꾼 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은 딱 서 있고 여러분 단은 나를 향해서 절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다가 하나 더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곡식단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도 자기를 향해서 절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가 12남 1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이 훨씬 많은데 형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것을 들은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 네가 훌륭하다 그렇게 말한 것보다는 어디 감히 네가 몇째인데 형들을 놔두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요, 야, 이 왜 이러냐, 이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러면서 좀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요셉 혼자서 높아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그런 꿈인데요, 누가 주신 꿈인가? 그 꿈은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누가 주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내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은요, 물론 나를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아서 출발점이 됐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꾼 꿈,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렇게 믿으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입니다 하고 말했다면요, 그 형들은 그 앞에서 머리도 굽히지 아니하고 네가 요셉이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니까요, 그들은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수그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단이 절하며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그 꿈을 결코 잊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리에서 딱 살아있어서 잊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잊혀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19년이 이루어졌습니다. 19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꿈꾼 후에 형들에게 절 받는 데까지는 19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을 하나님과 또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했을까요?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야 이거 잘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확신하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면서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계속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라나서 나중에는 성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또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유익함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우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함에 이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런 멋진 모습이 나오지만 그의 출발점은요,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인정받았던 그가 갑자기 미디안의 종으로 팔려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 종으로 옴으로 인해서요, 참 비참한 삶으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을 흐름, 그동안에는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연단의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받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더 아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더 높이 올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평탄하게만 쭉 살았다면요, 결코 애굽의 총리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면서 감당하여 이겨서 총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형들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의 마음은요, 죽이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죽이려고 했지만요, 위에 형들이 막았어요. 뭐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제거하고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거센 파도가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 좀 나아지려니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피하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가 총리가 되는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요, 형들이 파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당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으로 팔린 가운데서 요셉을 도우시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동행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통함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그를 믿고 맡기며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을 놓으려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외모의 준수함을 보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여 그를 옥에 가두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를 주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일 특별히 안 했는데요, 주변의 환경이 그냥 척척척척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요, 간수장은 아예 맡긴 거 믿고 다시 되돌아보지도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형통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살아가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날씨 때문에 우리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반 전에 목사님 한 3주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3주 지냈는데 괜찮기는 계속 덥더라고. 이제 또 괜찮을 겁니다. 또 오늘 또 누가 그러실 거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덥든지 시원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막 비 오고 그 다음 날은 햇빛 쬐고 비 오고 햇빛 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씨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술 맡은 관연장 때문에요,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의 죄를, 이것이 잘못이 아닌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줘서 그가 복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하고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2년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해주는 수도 있어요. 그쪽이 생각 안 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년 동안 더욱더 깊이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가 이제는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니 창세기 41장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13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다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굴곡이 있고요, 어떨 때는 깊이 내려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또 똑같은 소강 상태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형통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아픔을 참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하게 준비되어 주님의 쓰임받고 승리를 맛보는 귀한 요셉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권이 없고 아무것도 그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요, 회복되는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11만 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냈으니까 얼마나 끈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에디슨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11만 번이나 실패하셨군요.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번 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것뿐이야.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이 전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에게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승리의 빵빠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은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믿음을 주어서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열매 맺는데, 결실하는 데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가 비전센터 위해서 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입니다.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며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루어진 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요셉이었다면 절대 절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니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굶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곡식을 살라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꿈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와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다시 절하는데 이때는 베냐민까지 합해서 11명의 요셉의 형들이 절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 자신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요셉의 가장 궁금증은요, 아버지도 살아 계시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팔려와서 19년을 지냈는데 그동안에도 아버지는 살아 계실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생각해 준 아버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봐야 주실 때,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판 것도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사 팔게 하셨고, 내가 이곳에 오고 또 이 19년을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5년간 더 흉년이 남아있으니까 수레를 보내며 아버지를 모시게 하고 또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게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보낸 수레를 보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 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도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깨달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분명히 결정이 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를 팔아버렸던 상인들이 나옵니다. 형들의 그 파는 행동도 나옵니다. 또 보디발의 집이 나옵니다. 종살이를 했던 집입니다. 그리고 감옥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정말 술 맡은 간원장과의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요셉은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거기에 또 쓰임받아서 팔게 되고 또 와서 꿈이 이루어지도록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어려움과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게 하시고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면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꿈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꿈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 결실 맺으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결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